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네, 경주하자.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그 자리서부터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이나 이런 다른 박질 할 때에도 그 1등에게 금메달, 그 다음에는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 그렇게 그 다른 박질을 잘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 상급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때에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이 정도는 됐다. 나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믿음에 쉬어도 되겠다. 방학해야 되겠다. 보통 방학하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다른 박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교회도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멈추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에게 그랬습니다. 들에 머무리도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계속 다른 박질해라.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다른 박질할 때에 멈춰서도 안 돼. 이 정도는 됐다. 교만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다른 박질해요.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하면은 드디어 천성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으며 쉬어라 하고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읽은 것처럼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할 때 옆에서 막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치면서. 그리고 관중석에서 막 응원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 편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면서 응원해 주는, 그런 응원해 주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바로 앞에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좋은 분들,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먼저 믿음의 다른 박질을 다 한 다음에 벤치에 앉아가지고는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들이 되거라.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 앞서간 우리 친구들, 앞서간 우리 교인들,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십시오. 우리도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박질 할 때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른박질 해야 돼요. 여러분이 100m 달리는 사람, 500m 달리는 사람, 그리고 마라톤 42.195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양복 입고 다른박질 합니까? 바지 저고리 입고 다른박질 합니까?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발도 가벼운 것을 신고서는 다른박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박질 할 때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박질 해라.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바로 제일 첫 번째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 뭐냐? 남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돼.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알아줘야 돼요. 아유, 참 돈 버느라고 얼마나 땀 흘려서 수고하는가. 그 다음에 아내는 뭐예요? 집에서 여자는 아이들 키우면서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자녀들 키우면서 가정일 하면서 또 얼마나 또 고생을 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어? 한 게 뭐야? 집안일 한번 해보세요. 표도 안 나고 힘만 들고 아이들 키우는 거 보세요. 아이들 말도 안 듣고 철도 없고 그런 철없는 것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 형벌의 짐, 죄책감의 짐, 양심에 꺼리끼는 짐,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가정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부모의 짐, 자식의 짐, 돈 버느라고 수고하는 짐,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짐, 고생하긴 하는데 그 짐을 일단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져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속마음은 흉악한 죄가 다 들어있어요. 저부터. 여러분도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 들어있는 줄 아시면 돼요. 누구나. 회칠한 묻은 것 같이. 이게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들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 가고 겸손해.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주님의 입에 다 내려놓으면 저 주셔요.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문제를 어렵게 막 풉니다. 뭐 1 더하기 1은 2, 뭐 하여튼 어려운 거. 자기 딴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학생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초등학생 문제, 대학생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는 무거워해요. 야, 이거 죄의 문제 어떻게 하나? 사망의 문제 어떻게 하나?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하나? 이거 핵 문제 어떻게 하나? 국가의 문제 어떻게 하나?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난제, 난관, 홍해.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한 서너 살짜리가 뭐 낑낑 대는 거야. 낑낑 대는 거야. 무슨 물건 드는데 낑낑 대. 엄마 아빠가 서너 살짜리가 낑낑 대는 거 어때요?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처럼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인데, 네? 사망을 이기셔, 국가를 권세를 이기셔, 세상의 모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인데,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아무것도 아니.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겁다고 생각하는 죄,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 가정의 짐, 부모의 짐, 자식의 짐, 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짐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맡기면서 그러면서 일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기도하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어렵다고 말로만 하고 바쁘다고 말로만 하고 힘들다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셨냐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아이고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무겁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근심 또 이것도 무거운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게 다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라.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또 예배 드릴 때는 좀 맡겨놨다가 기도할 때는 맡겨놨다가 그냥 예배당 나갈 때는 또 보따리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이게 보관해놓은 뭐 있죠? 보관해놓는 거. 슈퍼, 이마트에 가도 뭐 물건 보관하는 데 있어요. 목욕탕에 가서도 물건 보관하는 데 있고. 거기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나갈 때 도로 찾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짐을 맡겨놓고 예배 끝나고서는 도로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맡겨버려라. 잊어버려요. 이제 내게 아니야. 그 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져줄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의 그런 예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고 관용의 예수님이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제 무거운 짐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 긁어매는 거예요. 문어다리처럼 여기다가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산에 가면은 칡넝쿨 있습니다.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얽히설키 막 해가지고는 지나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거지럭거리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의 다른 박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막 얽히설키 이렇게 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형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또 형제나 전토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부모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보다 누구도 앞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가족을 작별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주님 따라가는 걸 첫째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거지럭거리는 거예요. 거지럭거리는 거예요. 욕심 거지럭거리는 것입니다.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저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얽어매는 거,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인정, 이런 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이 거지럭거리고 얽매이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습, 잘못된 관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풍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 따라가는 거고, 무덤, 산소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산소를 돌볼 수는 있지만 산소에 가서 절하고 가서 술 뿌려놓고 음식 뿌려놓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조상이 거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당 찾아다니고 토정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또 뭐 손 없는 날 보고 이런 거 다 미신 따라가는 거, 이거 잘못된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다른 박질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나쁜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 좋아해. 회. 무슨 회를 좋아하느냐? 회장 좋아해. 회장. 고추장 말고 회장. 어떤 회장이냐? 동창회장, 향후회장, 전후회장, 또 종친회장, 동문회장, 그런 거 따라가다가 신앙 못 지킵니다. 동창회 가는 거 좋아해. 그러나 동창회 가가지고 신앙 떨어질 것 같으면 가면 안 돼. 동창회 가서 그 동창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한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내가 동창회 가서 하여튼 동창회든지 뭐 향군회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가지 말고, 가가지고 그 동창들을 건져낼 것 같으면은 가도 되고, 그런 회, 향후회 무슨 회 무슨 회, 또 요새는 저기 인터넷 카페가 있대요. 인터넷 카페. 카페가 있어가지고 동호회. 그래가지고 그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상에서 서로 얘기하고 채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야 돼. 좋은 것만. 나를 죄짓게 만들고 거지럭거리게 만들고 신앙이 다른 박질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 그것은 잘라내야 돼. 나를 죽이는 거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다리를 잡으면 어때요? 잘라놓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이 범죄할 때 하나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지혜로워요.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거지럭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고 그 다음에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서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지럭거리는 거, 이 삶을요,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잡수셨고, 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어디를 갔고, 이거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데 가고, 필요 없는 거 먹고, 또 필요 없는 사람 만나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뭐들어 만나요? 꼭 만날 사람만 만나야 돼.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이 유익된 사람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고, 시간도
시간도 꼭 필요한데 시간을 쓰고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삶을 단순화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가야 될 때만 가고 만날 사람만 만나고 그럼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시간이 전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활용하면은 이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는 거지럭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바지가랭이를 잡아다니고 우리 치맛자락을 잡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바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박질을 잘하려면요. 인내로서 다른 박질해라. 1절 끝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3절에도 그랬습니다. 3절에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참으라는 거예요. 마라톤 42.195km 100리가 되는 100리 조금 더 되는 그 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좋긴 좋아요. 자, 마라톤 다른 박질 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아야 되겠죠? 때로는 숨이 헐떡여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힘든 고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박질 하다 보면 그것을 참으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돼. 우리도 이 세상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 참아야 돼. 김영모 목사님은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아라. 가정생활도 참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참아야 됩니다. 교회생활도 참아야 돼. 교회에 오면은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아야 돼.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도 참고 직장생활도 참고 군대 생활도 참고 사회생활도 참고 가정생활도 참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중요한지 부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 사랑 중에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가정에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참는 거예요. 인삼이 6년근이 좋은 것처럼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들을 쓸 때에 오랫동안 연단시켰습니다. 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배웠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훈련시키고 요셉은 13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참았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이상 참았습니다. 대들보와 같이 기둥과 같이 그런 나무들은 100년 가요. 100년. 호박은 몇 개월이면 돼. 우리는 호박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대들보와 같이 기둥과 같이 그런 사람이 돼. 참아야 돼.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와요. 인생의 다른 박질할 때에, 신앙의 다른 박질할 때에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와요. 옛날에 시집생활할 때 뭐 어떻게 참으라고 그랬어요? 석 3년 참으라고 그랬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림 3년, 석 3년 참다 보면은 9년이야, 9년. 한 10년 참으면 좋은 날이 와요. 참아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에서 성공하려면 참아야 돼. 우리 가락동부교회 20년, 30년 나온 분들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은 거예요. 참은 거예요. 참아야 돼. 오랫동안 한 자리 지키고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세상에 교회에서도 볼 꼴, 못 볼 꼴 많이 있지만 그거 참고 견디다 보면은 멸류관 상급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마침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시작, 믿음의 표준, 믿음의 모본, 믿음의 샘플. 앞서간 우리 예수님 미리 다 가놓으셨습니다. 걸어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시고 욕을 드시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 걸어가는가,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관용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표본으로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길로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 양떼들은요, 앞에 있는 양 그대로 따라간대요. 옆으로 돌아가면 뒤에 있는 양도 돌아가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뒤에 있는 양들도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것처럼 우리도 앞서간 선진들, 또 우리 예수님 그 뒤만 졸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름박질하는데 토끼는 다름질하다가 빨리 달려가서 중간에 쉬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거북이가 글쎄 느릿느릿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겨놨다. 보나마나 내가 1등이다. 그래 잤다고요. 자는 동안에 거북이가 꾸준히 다름박질해가지고 저기 표대 가서 1등을 났어요. 왜 토끼가 졌느냐?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는 저 언덕바지에 있는 목표, 표대를 봤다고요. 우리는 신앙에 다름박질할 때에 거북이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 돼. 저 사람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노뱀,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르니까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결을 따라 풍랑을 만나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험한 물결을 발로 밟고 빠지지 않고 나아갔는데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결을 바라볼 때에 빠져들어갔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우리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셨는데 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겠지 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다른 박질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큰 죄를 짐으로 믿음의 다름박질이 멈추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함으로 다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상처투성이라, 범죄함으로 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상처투성이라. 그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참 아름답게 다름박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죄진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상처투성이로 그 다음에는 찔룩거리면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원수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죄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냥 한두 대 때리시니까 그렇지, 그냥 죄의 경중에, 죄에 따라서 다 때렸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죄와 싸워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싸워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원수가 자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그러므로 원수가 자기인 줄 알고 죄 짓지 않도록 자기 속에 있는 욕심부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피 흘릴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최후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류관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인내로서 피 흘릴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름박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멸류관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